가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슴 사냥에 미쳐 사슴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게 날마다 백성들을 불러내어 사슴을 사냥하는데 몰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의논 끝에 왕궁의 뒤뜰에 사슴의 먹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에서 사슴떼를 몰아넣었다. 왕은 뜰에 그득 갇혀있는 사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한 마리의 황금빛 사슴을 보고 그놈만은 다치지 않게 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은 끼니 때가 되면 사슴 한 마리씩을 활로 쏘아 잡았습니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화살에 맞고 죽어갔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많은 동료들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차례를 정해 이 편에서 스스로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발로 스스로 다가서는 사슴을 요리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를 벤 사슴의 차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황금빛 사슴은 자기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빛 사슴을 보자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사슴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만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나와 꿇고 있느냐? 임금님, 새끼 벤 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속으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자를 사람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임금님, 둘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라. 네 발 가진 저희는 안전하게 되더라도 두 발 가진 새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도 보호하리라. 새들은 안전하겠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착하다. 황금빛 사슴이여. 내 영토 안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해주리라. 황금빛 사슴은 왕의 눈을 뜨게 한 후 남은 사슴들과 같이 숲으로 돌아갔다. 고기는 내 부모의 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의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가경 차식육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고기를 먹던 습관 때문에 그 맛에 길들여 번갈아가며 서로 죽이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중생의 큰 원수이며 자비의 씨앗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 제자가 내 가르침을 듣고도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곧 백정의 자손이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다.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만일 고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막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씨앗을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는 쇠고기만으로는 왕성한 식욕을 충당할 수 없어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외국에서까지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고기 맛을 돕기 위해 짐승을 창조했다면 이도 또한 웃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불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망경 보살 10개에는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고하였고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무슨 방편으로라도 구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통이 출가하기 전 그의 집은 서라벌 남산의 서쪽 은천골짜기 어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고기는 요리를 해먹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살펴보니 동산에 버린 그 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핏방울이 떨어진 자취를 따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달의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되돌아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5마리의 새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해통이라 고쳤습니다. 삼국유사권 5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습니다. 한 올에 들꽃도 꺾지 않습니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합니다. 인간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입니다. 증오라는 원한의 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고는 맞은편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슴 사냥에 미쳐 사슴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게 날마다 백성들을 불러내어 사슴을 사냥하는데 몰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의논 끝에 왕궁의 뒤뜰에 사슴의 먹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에서 사슴떼를 몰아넣었다. 왕은 뜰에 그득 갇혀있는 사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한 마리의 황금빛 사슴을 보고 그놈만은 다치지 않게 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은 끼니 때가 되면 사슴 한 마리씩을 활로 쏘아 잡았습니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화살에 맞고 죽어갔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많은 동료들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차례를 정해 이 편에서 스스로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발로 스스로 다가서는 사슴을 요리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를 벤 사슴의 차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황금빛 사슴은 자기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빛 사슴을 보자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사슴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만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나와 꿇고 있느냐? 임금님, 새끼 벤 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속으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자를 사람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임금님, 둘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라. 네 발 가진 저희는 안전하게 되더라도 두 발 가진 새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도 보호하리라. 새들은 안전하겠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착하다. 황금빛 사슴이여. 내 영토 안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해주리라. 황금빛 사슴은 왕의 눈을 뜨게 한 후 남은 사슴들과 같이 숲으로 돌아갔다. 고기는 내 부모의 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의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가경 차식육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고기를 먹던 습관 때문에 그 맛에 길들여 번갈아가며 서로 죽이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중생의 큰 원수이며 자비의 씨앗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 제자가 내 가르침을 듣고도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곧 백정의 자손이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다.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만일 고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막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씨앗을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는 쇠고기만으로는 왕성한 식욕을 충당할 수 없어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외국에서까지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고기 맛을 돋기 위해 짐승을 창조했다면 이도 또한 웃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불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망경 보살십계에는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고하였고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무슨 방편으로라도 구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통이 출가하기 전 그의 집은 서라벌 남산의 서쪽 은천골짜기 어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고기는 요리를 해먹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살펴보니 동산에 버린 그 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핏방울이 떨어진 자취를 따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달의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되돌아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5마리의 새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해통이라 고쳤습니다. 삼국유사권 5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습니다. 한 올의 들꽃도 꺾지 않습니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합니다. 인간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입니다. 증오라는 원한의 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고는 맞은편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슴 사냥에 미쳐 사슴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게 날마다 백성들을 불러내어 사슴을 사냥하는데 몰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의논 끝에 왕궁의 뒤뜰에 사슴의 먹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에서 사슴떼를 몰아넣었다. 왕은 뜰에 그득 갇혀있는 사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한 마리의 황금빛 사슴을 보고 그놈만은 다치지 않게 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은 끼니 때가 되면 사슴 한 마리씩을 활로 쏘아 잡았습니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화살에 맞고 죽어갔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많은 동료들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차례를 정해 이 편에서 스스로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발로 스스로 다가서는 사슴을 요리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를 벤 사슴의 차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황금빛 사슴은 자기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빛 사슴을 보자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사슴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만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나와 꿇고 있느냐? 임금님, 새끼 벤 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속으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자를 사람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임금님, 둘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라. 네 발 가진 저희는 안전하게 되더라도 두 발 가진 새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도 보호하리라. 새들은 안전하겠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착하다. 황금빛 사슴이여. 내 영토 안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해주리라. 황금빛 사슴은 왕의 눈을 뜨게 한 후 남은 사슴들과 같이 숲으로 돌아갔다. 고기는 내 부모의 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의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가경 차식육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고기를 먹던 습관 때문에 그 맛에 길들여 번갈아가며 서로 죽이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중생의 큰 원수이며 자비의 씨앗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 제자가 내 가르침을 듣고도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곧 백정의 자손이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다.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만일 고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막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씨앗을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는 쇠고기만으로는 왕성한 식욕을 충당할 수 없어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외국에서까지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고기 맛을 돋기 위해 짐승을 창조했다면 이도 또한 웃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불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망경 보살 10개에는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고하였고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무슨 방편으로라도 구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통이 출가하기 전 그의 집은 서라벌 남산의 서쪽 은천골짜기 어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고기는 요리를 해먹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살펴보니 동산에 버린 그 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핏방울이 떨어진 자취를 따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달의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되돌아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5마리의 새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해통이라 고쳤습니다. 삼국유사권 5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습니다. 한 올의 들꽃도 꺾지 않습니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합니다. 인간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입니다. 증오라는 원한의 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고는 맞은편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슴 사냥에 미쳐 사슴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게 날마다 백성들을 불러내어 사슴을 사냥하는데 몰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의논 끝에 왕궁의 뒤뜰에 사슴의 먹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에서 사슴떼를 몰아넣었다. 왕은 뜰에 그득 갇혀있는 사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한 마리의 황금빛 사슴을 보고 그놈만은 다치지 않게 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은 끼니 때가 되면 사슴 한 마리씩을 활로 쏘아 잡았습니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화살에 맞고 죽어갔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많은 동료들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차례를 정해 이 편에서 스스로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발로 스스로 다가서는 사슴을 요리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를 벤 사슴의 차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황금빛 사슴은 자기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빛 사슴을 보자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사슴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만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나와 꿇고 있느냐? 임금님, 새끼 벤 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속으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자를 사람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임금님, 둘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라. 네 발 가진 저희는 안전하게 되더라도 두 발 가진 새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도 보호하리라. 새들은 안전하겠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착하다. 황금빛 사슴이여. 내 영토 안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해주리라. 황금빛 사슴은 왕의 눈을 뜨게 한 후 남은 사슴들과 같이 숲으로 돌아갔다. 고기는 내 부모의 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의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가경 차식육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고기를 먹던 습관 때문에 그 맛에 길들여 번갈아가며 서로 죽이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중생의 큰 원수이며 자비의 씨앗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 제자가 내 가르침을 듣고도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곧 백정의 자손이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다.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만일 고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막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씨앗을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는 쇠고기만으로는 왕성한 식욕을 충당할 수 없어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외국에서까지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고기 맛을 돕기 위해 짐승을 창조했다면 이도 또한 웃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불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망경 보살 10개에는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고하였고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무슨 방편으로라도 구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통이 출가하기 전 그의 집은 서라벌 남산의 서쪽 은천골짜기 어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고기는 요리를 해먹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살펴보니 동산에 버린 그 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핏방울이 떨어진 자취를 따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달의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되돌아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5마리의 새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해통이라 고쳤습니다. 삼국유사권 5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습니다. 한 올에 들꽃도 꺾지 않습니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합니다. 인간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입니다. 증오라는 원한의 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고는 맞은편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슴 사냥에 미쳐 사슴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게 날마다 백성들을 불러내어 사슴을 사냥하는데 몰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의논 끝에 왕궁의 뒤뜰에 사슴의 먹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에서 사슴떼를 몰아넣었다. 왕은 뜰에 그득 갇혀있는 사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한 마리의 황금빛 사슴을 보고 그놈만은 다치지 않게 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은 끼니 때가 되면 사슴 한 마리씩을 활로 쏘아 잡았습니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화살에 맞고 죽어갔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많은 동료들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차례를 정해 이 편에서 스스로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발로 스스로 다가서는 사슴을 요리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를 벤 사슴의 차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황금빛 사슴은 자기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빛 사슴을 보자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사슴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만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나와 꿇고 있느냐? 임금님, 새끼 벤 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속으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자를 사람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임금님, 둘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라. 네 발 가진 저희는 안전하게 되더라도 두 발 가진 새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도 보호하리라. 새들은 안전하겠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착하다. 황금빛 사슴이여. 내 영토 안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해주리라. 황금빛 사슴은 왕의 눈을 뜨게 한 후 남은 사슴들과 같이 숲으로 돌아갔다. 고기는 내 부모의 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의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가경 차식육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고기를 먹던 습관 때문에 그 맛에 길들여 번갈아가며 서로 죽이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중생의 큰 원수이며 자비의 씨앗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 제자가 내 가르침을 듣고도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곧 백정의 자손이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다.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만일 고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막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씨앗을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는 쇠고기만으로는 왕성한 식욕을 충당할 수 없어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외국에서까지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고기 맛을 돋기 위해 짐승을 창조했다면 이도 또한 웃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불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망경 보살 10개에는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고하였고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무슨 방편으로라도 구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통이 출가하기 전 그의 집은 서라벌 남산의 서쪽 은천골짜기 어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고기는 요리를 해먹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살펴보니 동산에 버린 그 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핏방울이 떨어진 자취를 따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달의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되돌아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5마리의 새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해통이라 고쳤습니다. 삼국유사권 5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습니다. 한 올의 들꽃도 꺾지 않습니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합니다. 인간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입니다. 증오라는 원한의 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고는 맞은편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슴 사냥에 미쳐 사슴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게 날마다 백성들을 불러내어 사슴을 사냥하는데 몰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의논 끝에 왕궁의 뒤뜰에 사슴의 먹이와 물을 마련해 두고 숲에서 사슴떼를 몰아넣었다. 왕은 뜰에 그득 갇혀있는 사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한 마리의 황금빛 사슴을 보고 그놈만은 다치지 않게 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은 끼니 때가 되면 사슴 한 마리씩을 활로 쏘아 잡았습니다. 사슴들은 활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화살에 맞고 죽어갔습니다. 황금빛 사슴은 많은 동료들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차례를 정해 이 편에서 스스로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왕은 몸소 활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발로 스스로 다가서는 사슴을 요리사가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끼를 벤 사슴의 차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황금빛 사슴은 자기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빛 사슴을 보자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사슴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만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 나와 꿇고 있느냐? 임금님, 새끼 벤 사슴의 차례가 되었기에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속으로 크게 뉘우쳤습니다. 나는 너처럼 자비심이 많은 자를 사람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이 뜨이는 것 같구나. 일어나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임금님, 둘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라. 네 발 가진 저희는 안전하게 되더라도 두 발 가진 새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좋다. 그들도 보호하리라. 새들은 안전하겠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착하다. 황금빛 사슴이여. 내 영토 안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해주리라. 황금빛 사슴은 왕의 눈을 뜨게 한 후 남은 사슴들과 같이 숲으로 돌아갔다. 고기는 내 부모의 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의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가경 차식육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고기를 먹던 습관 때문에 그 맛에 길들여 번갈아가며 서로 죽이고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중생의 큰 원수이며 자비의 씨앗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 제자가 내 가르침을 듣고도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곧 백정의 자손이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다.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만일 고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막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씨앗을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는 쇠고기만으로는 왕성한 식욕을 충당할 수 없어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외국에서까지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고기 맛을 돋기 위해 짐승을 창조했다면 이도 또한 웃기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불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 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망경 보살 10개에는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고하였고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무슨 방편으로라도 구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라 하였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통이 출가하기 전 그의 집은 서라벌 남산의 서쪽 은천골짜기 어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고기는 요리를 해먹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살펴보니 동산에 버린 그 뼈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핏방울이 떨어진 자취를 따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달의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되돌아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5마리의 새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해통이라 고쳤습니다. 삼국유사권 5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습니다. 한 올에 들꽃도 꺾지 않습니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합니다. 인간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입니다. 증오라는 원한의 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고는 맞은편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